찬송가 105장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올리면서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져오신 성경을 함께 펴서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쯤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원하시기를 도와주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이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증거하는 입술도 듣는 귀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이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로 시작해서 5번 정도 저는 부활절 전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통해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저 늘 자주 느끼는데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교 그러면 우리는 연꽃을 연상됩니다. 그 이유는 그 꽃의 바퀴 모양이 인생의 생로병사라고 하는 순회, 윤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니까 인생의 의미를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유대교 그러면 우리는 두 개의 정삼각형을 거꾸로 놓아서 합친 육각형을 연상합니다. 다윗의 방패와 다윗의 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그러면 초승달을 떠올립니다. 원래 달의 한 단계를 상징하던 이 표시가 비잔티움에 대한 그들의 주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무하마드가 계시를 받던 날 밤 초승달과 뜬 별이 이슬람 국가에 많이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오늘날의 Z 우리 다 아시는 대로 러시아 군대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무엇을 위하여라는 러시아어가 자인데 Z는 전쟁에서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얀 도화지를 드리고 크레파스를 드리면서 교회를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대부분 십자가를 먼저 그려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신자 불신자 모두에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신앙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에 왠지 김 빠지고 매가리가 없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묵상하기를 예수님 자신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 신앙,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에게서 기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실 때까지 이 십자가와 떼어 말할 수 없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름부터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와 계획을 이름에 담고 이렇게 불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 예수라고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신 예수님은 12살 때에 이미 십자가의 삶 속으로, 그 길 속으로 성장해가고 계셨습니다. 12살 때 이미 십자가라는 이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소명이 뭔지 밝히 알아차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이미 내 아버지로 나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왔는지 확신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성장한 예수님은 세례와 시험을 받는 중에도 십자가의 길을 공언합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머리를 숙이시고 조아려서 요한에게 세례 받았습니다. 그거를 아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고 공약하셨고 공증하셨고 공포하셨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선 성부 하나님이 땅에선 성자 예수님이 그러자 성령 하나님마저도 의를 이루시려고 임재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누구란 말입니까? 보통 다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주경신학자들이 해석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이 사순절에 이 말은, 이 우리는 요한에게 대화를 하시는 것을 보면 요한도 포함된다고 보고 싶었습니다. 하늘의 성부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땅의 성자 예수님이 음성과 그 선언을 듣고 공증받았습니다. 하늘의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늘 증인 1, 하늘 증인 2로 참여했습니다. 땅의 증인 세례 요한도 증인 2로 우리에게 공증해 참여했던 것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길을 살았고 그 삶을 사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는 무엇을 가르치시든지 간에 십자가를 담아서 비유로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의 비유는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다가 예수님을 비유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성전의 비유에서는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들어 올려진 뱀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땅바닥 밑에서부터 공중 위로 들려 세워져야 한다고 십자가를 연상하는 말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의 비유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십자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미랄의 비유에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로 십자가를 담아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밀스럽고 중요했는지 예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마가복음 8장 31절 비로소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바 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려진다는 마치 굴비꾸러미 같은 이 네 가지 동사를 성경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 같은 동사를 예수님의 생애에 3번 내지 4번을 크리센도로 사용하시면서 예고 또 예고하신 후에 결국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계획인 동시에 예수님의 자발적 참여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돼서 죽은 게 아닙니다. 저쪽이 강하니까 죽음 당한 게 아닙니다. 약해 빠져서 죽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작심하고 달려들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길로만 가야 한다고 갈 때에 걸림돌, 스캔달로스가 생기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척을 지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는 대로 다 아시는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지목하시고 엄하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와도 일어나서 먼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갔다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중심입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가르칠 때마다 죽음이 예고될 때마다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못 받아들였습니다. 손익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배반의 장미가 피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넘겨뒀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돈 받고 팔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도 질렀습니다. 결국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때만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불이 붙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일이고 목사님은 안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도 범인이고 장로님도 범인이고 성도들도 범인입니다. 유대인이 죽였다가 아닙니다. 헬라인이 죽였다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죄로 죽었다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죄명으로 죽었다도 아닙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죽였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들어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심지어는 네가 죽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것이 살 길입니다. 영생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죽음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하려고 했는지, 죽음 의심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덧붙임 받았는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어떠한 위대한 일을 인류를 위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십자가를 기초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 건지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정죄받아서 죽었다,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죽는다에만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3일 만에 산다에만 맞춰져 있는 것도 엄밀히 말해서는 아닙니다. 고난의 종에게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임받은 왕에게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성취를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과 선택을 이루셨다고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롭게 다시 해석해야 되는 숙제를 또 함께 만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건 다 아멘이라고 하는, 그분이 존귀하다고 하는 신앙이 발생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길은 유일합니다. 십자가가 왜 우리 신앙의 중심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구속이 거기서만 가장 밝게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기 죽음을 바라보신 자신의 눈 같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지만 죽음을 통해 자기 생명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건 인간의 악으로 죽는 게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저주받아서 달린 것이지만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구원 방식입니다. 찬송가 151장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동네 교회마다 걸린 십자가를 오고 가면서 봤기 때문에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찬송가 151장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오늘 믿고 내 눈이 밝아진 것을 여러분들은 고백으로 갖을 뿐 아니라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이렇게
여기다 뭐 더 붙일 게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순간 누구든지 영원에 클릭되어 버립니다. 하늘 소속 제품입니다. 우린 다 십자가에서 성경이 전하는 복음에 순식간에 편입되어 버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탯줄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인류가 전혀 다른 인류가 재창조되는 순간입니다. 사도들은 이런 신앙의 이것을 기초로 유대인들에게 대범하게 이렇게 자주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그를 죽였다. 하나님은 그를 살렸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게 복음의 패키지입니다. 그럼 넌 어떠냐? 나도 죽였다. 당신도 죽였다. 우리가 죽인 거다. 이상하게 이 말을 하면서도 부끄럽습니다. 미안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바울도 자기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그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역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짧게 요약했습니다. 세례,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예식입니다. 성탄, 그의 죽으심을 올 때까지 전하는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심지어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자랑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를 질 때만이 은혜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십자가가 안 보이면 여러분 제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십자가가 옛일이 되면, 십자가가 상징이 되면, 십자가가 목걸이 정도로 달고 다니는 정도라면, 아련한 기억 옛날이여 라고 18번의 노래를 부르신다면 병이 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희한하게 십자가 없으면 열정이 식습니다. 신앙이 미지근합니다. 생명력 약합니다. 반대로 십자가 복음에 불이 붙어 있으면 언제나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변해 갈 것입니다. 교만한 나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도록 하나님이 힘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죄책은 사라집니다. 소망이 생겨납니다. 성품이 변해갑니다. 숭고한 사랑을 인생에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나열하겠습니다. 아멘 해도 나열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에스베리 부흥운동 요즘에 나온다 그러잖아요. 워싱턴 초앙교회의 유웅열 목사님이 현장에도 가신 거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도 올려놨죠.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이제 더 많이 영상을 안 찍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왠가 하면은요, 거기 지난주 제가 그랬죠. 에즈베리 총장이 방송국과 인터뷰할 때에 리바이벌이라고 하고 싶지 않다. awakening, 각성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난주에 제가 그 말을 멘트했다면 오늘은 에즈베리 부흥운동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 성도 저 성도 많이 갔겠죠. 에즈베리 학교 측에서 미국의 유명한 찬양팀들 몇 억씩 수십억씩 버는 찬양팀들이 거기 찬양을 인도하고 싶어서 가고 싶어 했다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오지 말아달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이 부흥운동에 그리스도 예수만, 하나님만 드러나는 부흥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유명세가 연결되거나 돈이 연결되는 것을 막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도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이 가져다 주신 영적 선물, 은사만,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만 교회 위의 성도에게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만이 엎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발악,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날마다 거듭나며 신앙하는 재탄생의 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이드라인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이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 구절을 다 찾아보시면 누구든지, 또는 어떤 복음서에는 아무든지, 제가 이것을 해석을 주석을 붙인다면 직분에 상관없이, 소유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신앙 형편에 상관없이, 내 사정 좀 들어보라는 여러분의 사정과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제가 그 대상을 찾아봤거든요. 무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 12제자에게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누구든지, 김씨든지, 허씨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신다면 You must deny yourself. 자신을 부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여러분의 셀프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성경은 계속 말하기를 take up his cross daily.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농담조로도 이야기했는데 짊어져 보니까 무거워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가 좀 무거우니까 와이프한테 갖다가 이렇게 짊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해 가지고는 십자가 알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되 데일리 날마다 지라는 것입니다. 어제 11시 45분에 졌으면 오늘 12시 30분에도 지고 사셔야 합니다. 날마다 져라. 그리고는 나를 follow me 따라봐라. 어쩌면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입니다. 셀프가 부인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자기 거를 내 스스로 내가져야 합니다. 남에게 혹시 좀 내게 더 갔으면 미안하다고 생각하시고 갖고 와서 내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벼워졌다고 좋아하시면서 예수 믿어선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이 길을 가볼라 치면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역지사지입니다. 요즘에 많이 고어를 말하는 대로 생즉사 사즉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문 영어 기본 영어 보시면 거기 나와요. Put yourself in your shoes. Put yourself in my shoes. 내 발을 딴 사람의 신에다가 넣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제가 발 사이즈가 9입니다. 남의 거 8.5짜리 제가 신잖아요. 제 안에 거 8짜리를 신잖아요. 정말 못 신어요. 그러면 금방 알아요. 내 신발이 아니구나. 발 사이즈가 다 다른데 남의 신발을 신어봐야 남의 입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른다면 십자가를 진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뜻을 몰라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을 모르겠습니까? 줄줄줄 꿰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께 나아가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부인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생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주님을 따라 바짝 따라가지 않으면 저만치간에 희미하게 보입니다. 얼마 전 김수미 씨가, 이거 좀 지난 프로그램이에요. 김수미 씨가 밥은 먹고 다니니에 션 정혜영 부부가 인꼬 부부로 유명한데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5년 동안 부부싸움하지 않고 지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굼술이 좋냐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김수미 씨는 뭔 재미로 안 싸우고 사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 그 말 들을 때 내가 은혜되더라고요. 뭔 재미로 안 싸우고 사라고. 최양락 씨는 거짓말 마라, 얘네는 쇼윈도 부부다,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두 분 다 예수를 잘 믿는 이 부부는 유도 질문을 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정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너 말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부가
정 부딪히게 되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면 싸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안 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하나 더 따져 물었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나면, 서로 끝까지 내가 맞다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의 답이 이것입니다.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옳은 것입니다. 입니다. 세상 담하지만 저는 이것이 십자가를 주는 신앙생활의 모범답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따라가려면 다시 반복합니다. Deny self. Take up your cross daily and follow me. 그리고는 주님이 어디쯤 가고 계시는지 바짝 따라갑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상대에게 내 십자가를 옮겨주지 맙시다. 십자가가 신자에게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장 2절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엔 알지 않기로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번 사순절을 기도하며 보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큰 은혜를 나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귀로 담고 마음으로 담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들어 올려 어깨에 메고 이 일을 날마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바짝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신앙, 이 복음을 회복하고 예수를 믿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성도들의 가정을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